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자, 넘겨주세요. 네. 지난주에는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지만 이 예후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람 왕의 그냥 신하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했으니 네가 왕이 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을 갑자기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도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잘 되게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높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나를 생각지도 않은 때 높일 때가 있고, 갑자기 뭔가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럴 정도로 정말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드실 때가 있고 잘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요즘 이렇게 나를 높이시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계십니까? 왜 저를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반드시 그 뜻과 의미를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걸 위해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갑자기 높아지고 잘 되면 우와 이거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바쁘잖아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갑자기 높아지고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후를 보면서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0장인데요. 계속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열왕기하 9장으로 이제 심판을 끝내는 게 아니고 예후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이제 자손들, 후손들까지도 싹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아멘.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손주들 70명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들의 왕의 이 후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자를 세워서 당신들의 왕을 삼어라. 그리고 나와 싸우자.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70명의 왕족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편지를 이제 보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요람왕도 못 이겼고 아하시야도 못 이겼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다 합쳐서 저 예후하고 싸웠는데도 졌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우리 항복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예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소. 우리가 당신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소.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예후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네, 보세요. 자,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좋다. 너희들이 항복한다면 내가 살려는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저 아합의 저 가문의 자녀들 70명을 싹 다 죽여서 머리를 베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왕자들의 머리를 다 베가지고요, 그리고는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예후에게로 나온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그들의 머리를 성문 앞에 이렇게 성문 앞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자, 우리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 아합의 집을 진멸하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봐라. 이 아합의 집이 진멸해서 이제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99%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100% 다시 오십니다. 100%. 그냥 99.999%가 아니에요. 100% 다시 오세요. 그냥 100%. 예?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 예수님의 재림만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100%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져,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99%도 아니고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근데 금 종류가요 24K도 있고 18K도 있고 14K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24K는 100% 순금이에요. 순금. 18K는 약 75%가 들어있어요. 14K는 58% 정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24K, 18K, 14K 중에 어떤 게 제일 비싸요? 예, 24K가 제일 비싸죠. 왜요? 순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 순금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예요. 지금 24K 한 돈
순금 한 돈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금 좀 사놓으시지 그랬어요. 금 좀 못내 아쉬워요. 볼 때마다 좀 사놓을 걸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쉽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데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도 가장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24K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24K의 믿음을 갖지 못해요. 18K, 14K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뭐 어여쁘게 보시지만 그래도 들어있잖아요. 믿음이 그죠? 75%, 58%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믿음은 100% 24K의 믿음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온전히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야, 저 김 집사를 봐라, 이 장로를 봐라, 이 목사를 봐라, 24K의 믿음이 있다.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24K 금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24K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볼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시잖아요. 이루어 가시잖아요.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아합의 가문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왕자들까지 70명 다 죽였어요. 손주들까지도.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아합과 연합되어 있던 남유다의 왕의 가문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거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 몇 번 봤죠? 보세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부부 때문에 그냥 진노하셔가지고 이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싹 쓸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북이스라엘에서만 끝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세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해요. 이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정말 헷가닥해가지고 믿음을 내려놓고 성공을 택하고 말아요.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바람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이 믿음의 사람의 가정도 말이죠.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죠. 너무 큰 실수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앞잡이를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게 했으니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아들은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왕이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근데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를 이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또 친척들, 왕족들, 후손들, 이 아달랴의 이 뭐 손주들, 왕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싹 죽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12절, 14절, 12절부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응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속한 자는 싹 쓸어버린다고 하셨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까지도 이 아합이 연결이 돼가지고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조카들, 뭐 아달랴에게 속한 그런 후손들은 하나님이 42명을 싹 죽이셨어요. 왕족 42명을 한순간에 싹 죽이신 거예요. 싹.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예후가 우연히 사마리아로 가다가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우연히 만난 것처럼 돼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는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보아하니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니야,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왕족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예후가 물어요. 너희들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아하시아의 형제들, 친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마음속으로 너무 놀랬겠죠. 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싹 잡아라. 그래가지고는 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싹 죽여라. 그래서 42명을 싹 죽이는 그런 놀라운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그의 가정을 쓸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런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갑자기 들어 쓰신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후가 그걸 지금 아주 잘 수행하고 있어요. 예후가 이게 끝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또 예후가 싹 쓸어버립니다. 바알을.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 시작.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아멘. 예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합이 바알을 진짜 조금 섬겼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더 많이 섬기겠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아합도 바알을 무지하게 섬겼어요. 바알 매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보다 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속한 자들이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우와, 새로 왕이 된 사람은 바알 편이구나. 우와, 우리도 그러면 뭔가 콩국물도 떨어지고 우리도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바알을 위하여 큰 집회를 열겠다, 큰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과 바알을 열렬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모여라. 남다르게 바알을 사랑하는 사람들, 남다르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 바알의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라. 내가 큰 예배를 바알에게 드리겠다. 함께 드리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예후가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뭐예요? 바알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야, 새로운 왕이 완전 바알 매니아구나. 야, 너무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전부 모여들어가지고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와, 웅장했겠어요. 근데 예후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 마디 더 해요. 여기 혹시 하나님의 종이 잘못 들어와 있다면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얼떨결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빨리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래, 그럼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싸움을 잘하는 용사 80명을 밖에 딱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예후가 밖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예배가 끝나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저 사람들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싹 죽여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면 그 사람의 목숨을 너와 대신하겠다. 내가 한 사람을 놓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놓치겠어요? 놓치겠어요? 저 사람 놓치면 내가 죽어요. 그럼 놓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끝낸 다음에 들어가서 완전히 싹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와, 하나님 멋지게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구나. 그냥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바알 천지가 되었었는데 엘리야가 그냥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이세벨과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여전히 왕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순간에 또 싹 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자, 우리 25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이걸 보다가 얼마나 통쾌한지, 그죠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싹 죽였을 뿐만이 아니고 26절에 보면 이 바알 우상들을 다 내와가지고 신당에서 내와가지고 다 부시고 그리고 나무로 된 거는 다 태워버렸어요. 와, 너무 잘했죠 예후가. 그리고요 이 바알의 신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겠죠. 야, 변소 만들어라 그거. 화장실로 만들어 버려라.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만들어 버려요. 이거 엄청난 모독이죠. 그렇죠? 신전이 변소가 되는. 와, 근데 제가 너무너무 통쾌하고요. 예후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이게 예후가 한 일 중에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어쨌든 예후는 이렇게 왕이 돼서 비교적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합의 가문을 모두 죽였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심판하고 그리고 바알을 열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예후에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위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후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수행했다. 정말 잘했다. 아합의 집에 심판하는 일을 아주 잘했어. 그러므로 내 후손이 4대에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아합의 가문이 여러분 무려 45년 동안 집권을 했었습니다. 45년 동안. 근데 이 예후의 가문은 몇 년을 집권하는지 아세요? 4대에 걸쳐서 왕이 되거든요. 4대에 걸쳐서 무려 100년을 집권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았잖아요. 4대 동안 내가 너의 가문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왕을 지속한 가문이 예후 가문입니다. 예후 가문. 자,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하면 책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잘하는 것은 그냥 별로 칭찬 안 하고 못하는 것만 맨날 지적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99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반대. 지금 말씀 보세요. 반대라고요. 하나님은 9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를 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칭찬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 예후가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가 이제 죽거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잘한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의 집에 심판을 한 거, 그거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진멸하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진멸시킨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잘못했어요. 보세요, 다 잘못했다고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한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잘해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만이라도 좀 잘해보자,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만이라도 제가 정말 예후처럼 뭔가 칭찬받을 거, 하나님 보시기에 복 주실 만한 거 하나만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기도를 올해는 열심히 한번 해보긴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 잘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정말 남다른 헌신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전도를 좀 꾸준히 해보든지, 아니면 안 드리던 11조를 다시 드려본다든지, 예를 들면요, 예배를 안 빠져본다든지,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살아본다든지, 아니면 남다르게 어떤 선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하나만 좀 잘해보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거, 복 주실 만한 거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매월 첫째 주에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은, 그 주는 하나님 앞에 첫 주를 드리며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 잘했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했는데요. 또 우리 주일날 2주, 한 달에 2주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고, 또 다시 일어나려고 과학교실도 하고 몸부림치고 말이죠. 우리 이렇게 다시 일어나려고 이렇게 묵묵히 또 교회도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잘했다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마음에 꼭 새기셔서 내가 올 한 해 뭔가 하나님이 잘했다 할 만한 거 하나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래요. 아담의 아들인 아벨을 보세요. 아벨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예배 하나 잘 드려서 엄청난 칭찬과 복을 받은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다른 거 잘한 거 없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벨에 대해서 다른 거 칭찬하신 거 없어요. 예배 한번 잘 드렸어요. 이 사람은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야, 너 참 잘했다, 너 예배만큼은 진짜 너는 너무 잘 드린다, 내가 너를 보면 야, 예배 정말 받을 맛이 나, 이럴 정도로 다른 건 몰라, 근데 예배는 너무 잘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예배 하나 잘 드려도 이렇게 엄청난 복과 칭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뭘 잘했어요? 아브라함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은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엄청 실수 많이 했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죄를 질 때도 있었고, 무슨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러나 제일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딘데요 하나님? 그냥 나 믿고 가.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짐 싸가지고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여행이에요, 이 당시에는. 근데 순종을 해. 또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가장 감동적이면서 정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순종. 100세에 받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아마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는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요거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봐요. 너는 참 순종을 잘하는구나. 진짜 아브라함아, 너는 진짜 순종을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순종 하나 보고 복을 주시고 칭찬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100가지 다 잘하는 거 원치도 않으시고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잘 아십니다. 우리는 100가지 다 잘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하면 그걸 그렇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그렇게 크게. 이번에 우리 신의 악단 영화를 봤잖아요. 박시우 배우가 북한군 장교로 나오잖아요. 이 장교가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죠? 자기 삼촌도 죽여버리고, 그죠?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고문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살려주고 자기가 죽죠. 이 신의 악단, 그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천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고 자기가 대신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이 박시우 배우가 눈밭에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잘했디요 그랬어요. 북한말로 하나님 저 잘했디요. 저 잘했지요. 와, 정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고문했는데 뭘 잘해? 잘하긴 뭘 잘했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너 칭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 눈밭에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우리도 올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잘했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올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했지요. 하나님 이건 정말 잘했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받으시면서 그래 내가 보니까 너 그거 너무 잘했어, 너 그거 진짜 최고였다, 내가 너 칭찬한다, 내가 너 복을 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100가지 다 잘 못합니다. 100가지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후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제가 이 예후를 보면서 야, 예후가 참 이거 하나 했는데 그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우리 이거 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비극이죠, 여러분, 그죠? 여기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점점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점점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봤지만 예후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예후의 모습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끝까지 좀 갔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끝난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20명이 되는 왕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복 주신 상태로 끝난 왕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될 뻔한 왕이 저는 예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합의 집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됐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루었으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난 그거 했어. 그리고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나라의 온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도 이제 버리고 하나님도 뒤로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왜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 나라의 체제가 흔들리니까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자기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절기 때마다 섬기게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참다 정신 차리라고 징계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네, 여기 지도를 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돼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예후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서쪽이 있고 동편이 있잖아요. 이 동편 땅을 이 요 위쪽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하나 뺏어가는 거예요. 땅을 자기 걸 하나씩 잃어버려.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땅을 잘라내셨다 하셨어요. 땅을 잘라내셨다. 계속 땅을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계속 져서 땅을 빼앗겨요. 땅을 빼앗겨. 그러니 예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약해지게 하셔. 약해지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죽어요. 자, 한번 볼게요.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보세요. 예후가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놓여지고 왜 자기가 고통을 당한지도 어렴풋이 알았을 텐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그냥 죽는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참 성경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어요. 끝이 좋으려면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으로 끝나려면 복을 받은 사람이 복으로 끝나려면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절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믿음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가야 변질되지 않아야 복 받은 사람이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좋은 끝이 되어져요. 좋은 끝이.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자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요 이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도 보는데 이 목사야 봐라, 예후가 복을 받았지만 끝이 좋지 않지 않냐? 예? 끝이 좋지 않지 않냐? 끝이 좋으려면 복 받은 사람이 좋은 끝을 맺으려면 변질되면 안 돼. 변질되면 그걸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복 받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끝이 복으로 끝나려면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세상의 온 인류 중에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으니 이건 진짜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12사도입니다. 천국의 기둥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12사도잖아요. 12사도. 그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제일로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으로 끝나죠. 복으로 시작해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질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변질되니까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과정은요 정말 어려웠어요. 요셉같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고 거기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얼마나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잘한 것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순금이야, 순금. 변하질 않아. 변하질. 가짜가 아니에요.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변질되지 않는 이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끝을 좋게 하십니까? 와, 끝이 좋으면 그건 성공자예요, 여러분. 끝이 실패하면 그건 실패자입니다. 과정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성공자도 아니고요.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실패자 아니에요. 끝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그런데 이 요셉의 끝은 성공자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이런 끝을 맺으려면 요셉처럼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제가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도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정말 변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복으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아침에 아까도 영화 얘기를 했는데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기 가운데 이정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정재가 여기 암살에서요 독립군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독립군으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일본 편으로 돌아서 가지고 일본 간첩이 돼가지고 오히려 독립군들을 잡아서 죽이고 독립군들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는 큰 상을 받고 높은 직책을 받는 그런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배신을 하고 아주 잘 살 줄 알았어요. 떵떵거리고 일본한테 붙어가지고 일본이 이제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를 먹고 그냥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이제 한 자리 한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선 거죠.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독립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동료들, 독립운동한 이 동료들이 이 밀정, 이 간첩을 찾아가 가지고 죽여요. 그를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여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래,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참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나라 편에 서서 독립운동을 했더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영광을 받았을까. 그렇잖아요. 독립운동가로서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안중근과 같은 그런 의사가 되어지고 유관순과 같은 열사가 되어져서 자자손손 그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자손손 정말 너는 저 할아버지 같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얼마나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우리나라의 영광이겠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변절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변절한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은 매국노로 지금도 아주 정말 가장 비천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되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저는 진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 내가 지금 어려워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끝이 좋으면 와, 그게 성공자구나, 그 복이구나. 그래,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파고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끝이 좋으려면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걸 끝까지 가져가면 여러분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우리 갑시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은 칭찬과
복을 주시는데 올해 제가 하나님 잘했지요 할 만한 게 하나라도 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어떻게 살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며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변치 말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 복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